모든 생명체에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통북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길이 좀 좁아요. 길이 좁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직도 좌측 통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측 통행을 하다 보면 끝까지 안 비켜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서 부딪힐 것 같아요? 그냥 피할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피합니다. 근데 길이 이렇게 좁은데 그 옆에 풀이 얼마나 그 생명력이 왕성한지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게 길 쪽으로 막 먹어 들어와요. 그러면 시에서 이제 적당한 때에 싹 이렇게 풀을 깎아줍니다. 그러면 걷기가 또 괜찮아요. 좋아져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풀이 생명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정말 빠른 속도로 쫙 또 이렇게 자라납니다. 왜 그렇게 풀들이 돌보지도 않고 비료도 안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자라날까요?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소, 닭, 돼지.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나는 풀만 먹어요. 몸에 좋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을 우리의 식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 닭, 돼지를 먹을 줄 아는 분들은 나머지도 다 먹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동물들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인간의 식량이 되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지금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식물이나 또 동물들은 관찰을 잘 해보면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얼굴을 요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목적,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으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알 수 있어요? 성경으로. 성경에 보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명료하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 삶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욕심장이 같으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자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욕심쟁이가 아니세요. 우리 창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행했고 행하고 있고 행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순종을 해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만 우리는 인생의 행복, 보람, 의미, 이런 것들을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어요. 이 순서가 뒤집혀져서 만약에 내 영광을 먼저 추구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굉장히 비극으로 비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하셨는데, 근데 부끄러운 것들 1등, 2등 하는 게 또 너무 많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이거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 다툽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간단합니다.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삶의 의미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다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행복을 누리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인생이 무료하다,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 같은데 나중에도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교회 오기는 싫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왜 그런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서 그래요. 삶의 목적은 누구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찬송가 2장을 불렀잖아요. 찬송가 2장 가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뭘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 아니, 왜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찬송가 2장 부른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가사를 머릿속에 안 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목적 자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그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거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늘 고민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뭘까? 간단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10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계명 지키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외워야죠. 10계명이 뭔지 하나부터 10가지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10계명이 뭔지도 모르면 못 지키잖아요. 10계명을 그럼 지금 한번 무작위로 한번 제가 시켜볼까요? 10계명 외우시라고? 여러분, 10계명 외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아주 쉬워요. 예? 어려운 분들은요, 아들이 10명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아들 이름 10명 다 외우잖아요. 그 SBS에서 그 시골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송이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주로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특산품도 막 설명해주고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또 도움도 주고 또 이제 이렇게 부부 이렇게 딱 세워놓고는 객지에 있는 그 아이들한테 안부 말씀 좀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두 분이 이렇게 서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첫째 아무개야, 부산에 있는 둘째 아무개야, 이러다가 한 7번째 되면요, 이제 더듬어요, 이분이. 그럼 옆에서 남편이든 아내가 알려줘요. 그 길동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도 한 10명 이렇게 10남매 이렇게 넘게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잘 못 하시지만 그래도 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분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면 이거를 외워가지고 요거를 순종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 10계명을 2가지로 정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저기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이렇게 해서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걸 우리 주님이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10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걸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뭘 지키면 돼요? 10계명을 지키면 누구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구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요, 거기 염려라는 말이 자그마치 6번이나 등장합니다. 염려. 그런데 그 염려의 뿌리, 염려의 근본이 뭐냐면 의식주예요. 먹고 입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화파, 들꽃,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들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일까 보냐. 왜 먹고 입고 쓰는 걸 가지고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염려할 거 없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의식주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이렇게 몰려오고 있대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내 인생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경제는요, 세계적으로 이렇더라고요. 사인, 코사인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조금 더 나쁠 때가 있고, 좀 이렇게. 그런데 제가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하면서 말이죠, 경제가 좋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 제 통장이 넘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주체가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경제가 이렇게 밑으로 어려워지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먹고 입고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염려할 수 없다고요. 뭐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10계명만 지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0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 지켜요. 10계명을 10가지를 쭉 앞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몇 프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99.9%도 아니에요. 100%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100%라고 인정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삼중적
목적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첫 번째 율법의 목적, 삶의 표준, 삶의 원칙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사랑하고 그분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사랑해서 말씀을 계명을 막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꾸 계명을 깨요.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두 번째 목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니 십계명만 지키면 주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도 이루고 정말 이 땅 위에서 모든 경제적인 필요도 그분이 다 공급하시고 감당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막상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 지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리 깨고 저리 깨고 그냥 계속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될 때 율법의 세 번째 목적으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죄를 깨닫고 있는 우리에게 그 율법이 누구에게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딱 가봤더니 거기 기적이 일어나 있어요. 그게 우리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총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밑에 쭉 읽어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십계명,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을 계속 깨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율법을 다 지켜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계명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여전히 율법 속에 있어요. 또 한 종류는 복음 속에 있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삶의 양식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사느냐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알거든요. 못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그리고는 또다시 주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깨는 걸 낳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킴 회개, 율법 지킴 회개, 이걸 똑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도 요 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차이가 뭐예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지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나 안식이나 쉼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못 산다는 죄책감만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똑같이 살아요. 율법, 삶의 원칙이니까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가 못 지키거든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많은 죄를 지었을 때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율법으로 돌아와서 그 율법을 붙잡고 또 살아갑니다. 또 그걸 깨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마음 속에 복음을 아는 분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예?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성령님이. 사실 우리는요, 우리 애들 키우고 이럴 때도 슬기로운 부모들은 애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아요. 그렇죠? 또 아이들이 필요하면 훈련도 시킵니다. 막 수련회 이런 데도 막 보내고요. 하기 싫다는 가서 억지로도 시키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만약에 아이들한테 다 맡겨놓고 너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러면 아이들 절대 안 가죠. 자기들 힘들고 이러면.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무슨 은혜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 무슨 은혜예요? 칭의의 은혜. 칭의를 다시 풀으면 수법과 수벌의 은혜죠. 수법의 은혜라는 거는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으니까 나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대신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수벌의 은혜를 또한 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아요. 죄책감으로 고통받지 않아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속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수벌의 은혜, 수법의 은혜, 이 칭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를 높여주시려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데, 주로 그 형태가 뭐예요? 훈련 형태예요. 훈련 형태.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거리들도 막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불면증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불면증 겪기 전에는요, 그 말씀을 보질 못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진짜 있어요.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시는 뜻이 계신 거예요. 저는 그게 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죠. 잠 못 자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발견하고 그런 말씀 붙잡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뭘 경험하느냐? 칭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법과 수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이 말이 그냥 이론에 불과했는데 이게 막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실 때 이 칭의의 은총이 어떻게 나한테 오는가?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실 때 이 수벌과 수법의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오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 이게 믿음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부분 그 앞에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와 그분의 의가 믿음으로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좀 좋은 말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좋은 말로. 좋은 말로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말로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또 그 말을 듣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해 가면 그런 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내기들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말로 해서 다 듣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걱정 하나도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해서 들을 때도 있지만요, 안 들을 때가 더 많아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커리큘럼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탁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죽는다고 그러죠. 뭡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매달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딱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경험치, 이 경험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저 진리를 잘 몰라요.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배워나가면서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커져요? 뭐가 커져요? 자유가 커집니다. 자유가, 쉼, 안식, 하나님의 축복. 왜냐하면 저 진리를 알고 믿을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 진리를 알고 믿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저 진리를 알고 믿을 때 우리 앞에서 십계명을 지켜내신, 완성시켜 주신 그 완성의 공로가 나한테 다가오게 되고, 이러니까 자유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 축복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